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손을 구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그래,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와닿는지,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이 끼칠 것인지 묵상하면서 또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각자가 태어난 곳이 있다,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각자 고향, 그래서 중추절을 맞이해서 시골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 각자의 고향길을 가는 그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는 것을 다들 느껴봤을 겁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자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고향,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그런 자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것부터 먼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마음속에 우리가 먼저 물어보실 바랍니다. 나의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그 왕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통치를 받을 때 내 삶은 안전하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세주시고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어떠했느냐라고 했을 때 잠잠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고 했는데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때 세상은 조용하기만 했다라는 사실. 고작 동방 박사,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 세 명이서 어떤가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을 뿐,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동방 박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경배하도록 하셨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방 사람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경배하도록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로 했을 때 오늘 15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그 옆에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네, 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헤롯을 피하여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이것을 두고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그런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나오신 그곳을 애굽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헤롯 왕의 그 억압 때문에 피신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금 이제 그 헤롯 왕이 죽었던 것이죠. 죽고 나서 다시금 들어온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볼 때에 여기서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신 그곳을 애굽으로 지칭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이 있으신 그곳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이스라엘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그러니까 즉 이방인으로 평가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바뀌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러나 자부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모습도 아직도 뭔가 잘 감을 못 잡았을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처했던 이스라엘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점령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중심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에서 초라하게 나신 메시아는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는 그렇게 어떤 짐승의 그 고유에서 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꿈을 간직한 채 그 꿈을 성취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우상뿐이며 그들이 곧 이방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우리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그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란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교행위, 교회에 나오지 않은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 신을 만들어 놓은 그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 종교행위와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여기에 참 많이 속아갑니다. 속아서 살아왔고 또한 속아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된다. 여기서 말씀한 건 자신의 꿈을 간직한 채 그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에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누구라도 자신의 꿈을 간직한 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는 결코 신자가 아니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 불과하다. 아셨죠? 이걸 제대로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앞에 화면에 나 있는 이 내용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내 꿈을 간직한 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방인과 똑같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누구라도 자신의 꿈을 간직한 지 이렇게 우리 믿음을 모으다가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면서 자기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것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시더라도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 목사님, 교회 다니면 그래도 내 꿈과 내가 목적한 바가 그것이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 것들 그게 아닌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너무나 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똑같이 다녔는데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 세상 것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공부 잘하겠지?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 우리 것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다 공부 잘해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 다 잘 살아야 돼. 근데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나왔다면 그것은 이방인과 똑같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많은 그 교회 식구들이 어떻습니까? 떠나간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떠나가지 않는 거 보니까 참 알고 신자인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뿌듯해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 재미가 있어 보여도 잘 되고 형통하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모든 하늘 일들이 형통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 이방인들과 똑같은 종교생활을 한다 하니 그런 신앙생활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없다 하니 이게 무슨 교회를 다니고 싶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목적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고 위의 것을 간구하라고 했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것만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모습 볼 때 육신의 것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꿈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나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으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23절 말씀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는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의 가족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죽고 누가 왔다?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누가 22절 그러나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을 때 요셉의 가족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로 피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켈라오도 헤롯 못지않게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해서 어디를 갔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럼 도시로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메시아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여기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게 했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것을 볼 때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나사렛이란 동네로 간 것을 두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함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누구도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란 동네로 간 것을 두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23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와서 예수님이 산다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근데 선지자들 가운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우리 미리 와서 성경 눈 씻고 닦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산다고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미니머스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선지자들이 분명히 성경 말씀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사렛 동네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예언이 실제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말로 합리화시키고 넘어가는 그런 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성취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 없었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없다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이 예언의 성취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구약의 어느 선지자도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않았지만은 나사렛 사람이란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일치된 예언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을 예언한 적도 없었는데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구든지 나사렛이란 말을 예언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돼. 여기서 이제 우리 미리부터 자세히 53장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 53장 하면 누가 생각이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렇게 참 흠모할 만한 아무 풍채도 없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라 하면서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이면 이 말씀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자세히 살펴보자는 겁니다. 살펴보는데 무엇을 살펴보자냐고 했느냐면은 갈릴리라는 마을, 갈릴리 나사렛이란 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헤롯 왕이 죽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오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켈라오가 너무나 포악하다 보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가족 식구들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갈릴리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취급을 받았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완전 개돼지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개돼지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두말할 것 없이 이방인과 같은 그런 취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갈릴리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거주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개돼지 취급을 당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이사야 53장 우리 한번 연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사렛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개돼지 취급을 당하면서 멸시천대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53장 바라보면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예표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에 하면서 우리 믿음으로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는데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였냐?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 개돼지 취급하며 아주 무시를 해버렸던, 멸시천대 받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사렛은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것도 몹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의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는 눈길도 가지 않는 하찮은 곳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아무 볼 것도 없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림을 받을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작,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멸시천대 받는 그 나사렛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나사렛 사람으로 왜 오셨냐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롭게 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오면 분명히 이방인 취급당하면서 멸시천대를 받을 것인데 왜 그러면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나사렛 사람으로 오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학집을 바라보면 그 저자들의 의도를 우리가 한두 번 읽어보면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파악이 되지만은 각자 생각하는 것은 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다르게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비해서는 뭡니까? 엄청나다는 겁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사렛 지역으로 왜 예수님 그쪽으로 오게 하셨는지 그게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이사야서 우리 9장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잠시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나사렛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 유대인들로부터 개돼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는 뭐가 없으리라?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옛적에는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완전 멸시당했던 그 해변 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엄청나게 또 영화롭게 된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흑암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곳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바라봤을 때 유대인들이 멸시천대받았던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흑암한 캄캄하고 어두웠던 그 지역에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믿음들 말씀하신 것처럼 흑암에서 행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4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면 그렇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저자가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었다? 9장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옷을 이 말씀 뭔가 이제 머리에 떠오르죠? 아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흑암에 처했던 그 지역에 누가 오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을 물리칠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서 멸시천대받고 어렵게 사는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그것에 오게 하신 이유는 흑암에 있는 그 지역에 빛으로 오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비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는 그곳은 어둠인 것이고, 또한 그것은 곧 자기의 자신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라보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결코 어둠과 흑암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자신들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이 어둠과 흑암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다?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과 흑암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흑암과 어둠에 처한 그런 백성들인데, 근데 자기들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결코 흑암과 어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이 그들 조상이었기 때문이란 아주 혈통적인 그런 계보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면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자부심이 오히려 그들이 어둠과 흑암에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 백성,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부했던 모습 볼 때,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외적으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흑암이라고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난 모습에 산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둠을 물리칠 만한 빛 또한 필요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과 아브라함이 조상이란 외적인 조건에 둘러싸여서 자신들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것. 오히려 흑암과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흑암과 어둠에 처한 자라는 걸 알 수 없었던 것은 뭐라고요? 율법을 받은 그런 자였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취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이 유대인들은 애굽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신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신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오늘 우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증명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살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목적과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세상에 소망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맛이 무슨 맛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똑같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시작. 신자는 스스로는 흑암과 어둠에 처한 자식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바로 흑암과 어둠에 처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낄 줄 아는 사람. 이 어둠과 흑암에 처했던 나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과 흑암에 살았던 나를 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빛 가운데 나오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흑암과 어둠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보는 그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기 백성,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는 자, 그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볼 때 내가 이것은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출세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랐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 그분을
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택한 자라고 했을 때 택한 받은 자가 있고 택한 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 마태복음 25장 말씀드릴 때 이미 하나님 우편에 양이 있었고 좌편에 염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택한 받은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택해 놓으셨는데 누구를 택해 놓으셨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모습들 누구를 택해 놓으셨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칼빈 교리에서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데 그 칼빈의 예정론이 뭐냐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예정론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이미 예정된 자와 예정되지 않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예정된 자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예정된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예정된 자. 그게 바로 창세 전에 예정된 자, 선택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어떻습니까? 예정된 자, 선택된 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선택된 자. 그런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의 그 예정된 자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다 보니까 우리는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예정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예정된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놓은 백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두 다가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우리 주님이 찾으러 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흑암과 어둠에 처한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흑암과 어둠에 처한 존재는 가난하고 헐벗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 자신처럼 학벌도 좋고 좋은 회사에 다니며 또한 양심을 따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마치 빛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것은 외적인 것을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는 거 보니까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곧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오늘 많이 부지기수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세상 목적을 갖고 다닌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의 영광,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외적인 화려함은, 그러니까 외적인 화려함이 뭐였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학적으로도 학박사를 갖고 있고 난 너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갖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출세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 이런 외적인 것으로 우리 믿음들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자들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의가 드러난 사람들이고 뽐낼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직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신 분들만이 우리 믿음의 것을 택함 받은 백성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는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로 오신 예수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치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멸망의 자식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화려함 아무리 갖다 우리가 둔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받을 자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뭐라고요? 자신을 바라본 데 있어서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우리 이 말씀의 기준을 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을 키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 자신의 바라봤을 때 우리 이 세상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세상 출세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야. 세상 우리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과 어두움에 처한 그러한 자들. 그래서 그러한 처한 자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자가 바로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했지. 세상 출세해서 잘 나가서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 석차로도 1등으로 들어갔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 고린도서 그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잘난 사람 들어서 사용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착각에서 빠져서 사는 그런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욱더 자기 세상이 바라보는 자신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러니까 우리 것들 자기 착각에서 빨리 이게 벗어나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디어들 자아도취에 빠진 그런 사람들 바라봤을 때 이건 정말 여기서 빨리 벗어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테두리, 자기의 생각 안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맞아,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자기가 기준이 돼갖고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 것들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닐 맛이 없다, 재미가 없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것들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착각 속에서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찾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잘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소위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자신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애굽으로 간주한 이스라엘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주일 잘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종교생활 잘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 내가 하는 모든 삶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을 솔직히 말해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내가 왜 주일 잘 지킵니까? 내가 왜 기도생활 열심히 합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왜 교회에 나와서 헌신봉사 충성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렇게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내일이면 쉬는 날 연휴 완전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언제까지죠? 화요일까지? 신났죠. 얼마나 좋습니까? 다 똑같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부어라 마셔라 친구들 만나고 하면 참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낼 텐데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걸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럼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볼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예배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 믿음의 것들 뭐든지 다 상을 주었으면 좋겠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고 싶은 그런 마음 너무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만 바라봐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자아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 생활 잘 한다 할지라도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나와 앉아있다면 이건 다 헛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할 사람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사람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 아니요,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시작.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죄인으로서 다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인간은 죄인으로서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일 뿐인 우리들을 모습 볼 때 결국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한 불빛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실상은 어둠이고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과 흑암의 실상을 발견하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이 자기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띄워진 그 글을 바라볼 때 우리 것들 꼭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에 보면 또 라인을 그어서 아주 친절하게 그어 놨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것들 흑암의 실상을 발견할 줄 아는 자. 흑암의 실상이 뭐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빛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자기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해서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아셨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백성을 주님은 이 시간 찾고 또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1, 2, 3기 바라보니까 참 기특해. 아이들이 이제 모든 예배 다 참석하라니까 수요, 금요 예배,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매일같이 나왔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 주일날 새벽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참 서로 연락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막 설레는 마음으로 그냥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서로 연락해주고 꼭 연락해줘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참 기특해. 이게 바로 우리 믿음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자 나다네엘은 하는 말이,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완전 이방인들로 취급받고 멸시천대받는 그러한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나다네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빌립의 말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나사렛은 이미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고 하찮은 곳에 사람들이었고 멸시천대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나다나엘의 생각이란 겁니다. 이것이 애국적인 사고방식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와보라. 와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와봐라. 와봐야 안다는 것이죠. 와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참 힘들어. 그래서 외적인 뭔가 화려함을 갖춘 그런 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막 90도로 인사하고 그렇게 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뭐 그지하게 어떻습니까? 차려 입은 것도 없어. 봐도 그냥 빈티지가 나. 너무나 불쌍해 보여. 그런 사람은 아예 멸시 천대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믿음들 외적인 이미지로 뭐 좋은 직장에 있다, 좋은 직위에 있다, 그런 사람들 오면 막 굽실굽실하고 이런 그 사람들하고 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고 참 좋죠.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사람도 오면.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출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영광 돌린 그런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 출세하지 말란 말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누구를 말하냐 하면 나 진짜 멸시천대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해서 나오는 그런 그 심령,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했을 때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어떻습니까? 그런 곳엔 도저히 선한 이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한 모습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출신 지역이나 혈통 이러한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사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치 있는 곳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애국적인 사고방식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가치 있는 곳에 가치 있는 사람이 난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세상이 붙들고 있는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셨죠. 나사렛에서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멸시천대받고 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이유가 나다나엘은 그러한 곳에 선한 이가 나올 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흑암과 어둠의 곳에 비치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흑암과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만족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세상 것 힘들어도 우리 것들 어차피 한평생이고 이렇게 사든 저렇게 사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 임했다면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권력, 명예, 이런 돈, 많은 재산,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세상에 심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무한한 복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우리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인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 뭔가 우리 믿음들 세상적으로 잘 나간 것, 그것을 교회에 나와서 자랑할 건덕지가 못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으로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죠. 흑암과 어둠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는 자기 백성 아셨죠?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거듭난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여러분이 믿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여기서 말한 것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끄러움을 갖는다면 진짜 그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자부심을 갖고 기뻐해야 된다. 어떤 데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할 때 예수 믿는다고 참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 그럴 때 참 난감하죠.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때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것은 외적인 조건으로 자신을 치장하고자 하는 세상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해서 참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긴 그러한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가난해서 참 교회 다닌다 말을 못하신 분 있죠. 교회 다니면서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단 말을 늘 아프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 자녀가 속을 썩혀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교회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허구한 재수, 삼수, 사수 하면서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보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부끄러워. 여기서 우리가 그 기준이 어떻게 생각되냐는 거죠. 부끄럽다는 기준이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것이죠. 왜 부끄럽습니까? 잘못됨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내가 진짜 하나님 얼굴 먹칠날까 봐서 부끄럽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른 자녀들 다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데 다 떵떵거리면서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그리고 재산도 많고 풍성하게 아쉬울 것 없이 좋은 차 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본때 있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지 못해. 그런 거 보니까 참 부끄러워.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워.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부끄럽다?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만 되면은 세상 것 갖추지 못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세상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문화 수준 그가 터득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있었습니다. 고위 간직에 있었어요. 다 쓸모없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게 반대로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좋은 위치에 있어야 돼. 아니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냥 반대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좀 꼴통이어도 괜찮아. 근데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에게 예수님만 제대로 심어주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우리 것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럽다.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아직도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상 또한 외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외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면 아직도 난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고 외적인 조건을 내세울 것이 없었어. 그래서 난 그런 자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아직도 나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고 갇혀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방식, 애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자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다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런저런 말씀 드렸는데 도대체 1시간 동안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죠. 기억 안 나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출세해야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본때가 나지만 근데 출세하지 못하고 못 살고 어렵게 그리고 환자로서 질병을 고통당한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세상 것 내가 잘 나가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자기 백성은 뭐라고요? 진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내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 분들, 내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신 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자기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그겁니다.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사렛 예수, 멸시천대 받는 곳에서 나타나셨다. 그것은 바로 흑암과 어둠에 갇힌 자에게 본때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흑암과 어둠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멸시천대 받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가 되어야 된다? 내 마음의 왕은 누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신 분들만이 하나님이 찾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끝까지 내 마음의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우리 주님이 찾는 자기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